우리 다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영생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 영을 이르시되 나가옵소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하다가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3년 문을 열면서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출발을 했고 또 6번에 걸쳐서 이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에게 참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일 것입니다.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그가 꿈꾸는 것을 함께 꿈꾸는 것,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죠. 내가 그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했던 말을 요약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나만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바로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행복이십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행복은 그 하나님을 자신들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쫓아 혹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에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행복과 반대되는 가장 큰 불행이며 그들의 인생은 낭비고 역사는 수치만 남는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신앙의 성숙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헌신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가장 우수했던 모범적인 시절 역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은 가장 풍요로운 땅에서 온갖 퇴폐적이고 비인격적인 신들이 난무했던 그 가나안의 세계관, 그들의 문화 속에서 단호히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여 살았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죠. 그 땅에서 풍성한 생명으로 각 지파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의 본이 되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되어 이후로 등장하는 모든 이스라엘이 그 역사를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모범이 되는 귀한 역사가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고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겨라. 너희에게 있는 어떤 신도 곁에 두지 말아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지금 여기서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유언하는 까닭은 그것이 곧 이스라엘에게는 행복이고 참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이스라엘이 화답합니다. 예,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언약식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처음에 언약으로 시작해서 길갈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언약으로 끝납니다. 세겜의 언약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 언약의 당사자였던 대상인 이스라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 다음 세대인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어떻게 문을 여는가? 이렇게 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으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당했다. 이 엄청난 간극이죠. 최고의 모범적인 역사에서 곧바로 최악의 역사로 넘어가 버립니다. 무엇이 원인일까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고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그것이 사사시대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자기들 스스로 운명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생명을 책임지고 그 인생을 책임져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도 저 가나안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저들의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냐.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 라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이스라엘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섬뜩하리만큼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 사사기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12명의 사사가 350여 년의 역사를 채우는데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 반복적으로 그들의 실패의 역사를 아주 차갑게 드라이하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화려한 세계관에 서서히 젖어서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자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점령하여 그들의 땅을 노략합니다. 고통이 심했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내죠. 사사의 소임이 끝나자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을 쫓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사사를 보내고 이 반복되는 역사,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반복적으로 구원해내세요. 그런데 그 구원해내실 때 하나님의 요구는 그저 그들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모면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깊게 배워 다른 인생으로 나아오기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당면한 이와 같은 비참한 현실을 그저 모면하는 것에 급급하여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자 감사합니다 하고 금세 또 잊어먹고 가나안과 손잡고 살아가는 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합니다. 무엇의 문제일까요? 그들은 그 역사를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 역사가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실패의 역사, 적나라하면서 매우 냉소적이면서 직설적으로 들려지는 사사기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주는 거울로 서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우리의 신앙 현실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죠. 혹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다만 여러분이 살면서 맞닥뜨리는 어떤 현실들을 해결받고 여러분이 가슴속에 원하는 어떤 소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성취받는 거기에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성품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 아름다워지며 내 생의 의미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세상의 화려함 속에 젖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소원을 들어주시면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해결됐으니 한숨 쉬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하고 또다시 세상을 두리번거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다시 탐심에 사로잡혀 내가 내 인생 책임져 보겠다는 그 길로 나아가십니까? 사사기의 이 역사의 포물선은 시작과 끝을 이루는 하나의 사이클인 포물선을 우리도 이 신앙 인생 속에 끊임없이 반복하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성숙의 길의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화려한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발전하고 정신없는 가치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않고 가슴에 품어야 할 정체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이 기드온 이야기로서 신년 집회의 마지막 퍼즐을 끼워 넣어 보려고 합니다. 기드온 하면 얼른 떠오르는 단어가 영웅이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미디안 대군 13만 5천을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무찌른 아주 영웅적인 서사를 우리는 알고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고 또 가르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우리의 신앙 경험 속에 아주 강렬한 영웅적 이미지로 덧씌워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드온이 가진 어떤 용맹함이나 뛰어남 같은 영웅적 특징에는 추호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영웅적 차원이 전혀 없음을 그런 조건을 부각시키죠.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손에서 모든 고통의 세월을 견디고 있을 때, 그리고 이 기드온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이 전체의 과정 속에서 기드온이 스스로 갖추어낸 어떤 영웅성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저 이 기드온은 오늘의 현실을 고단하게 살아낸 저와 여러분의 과 방불한 그런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악을 행했답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들이 얼마나 잔혹했던지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쫓겨나서 산에서 굴을 파고 바위 틈에서 지내야만 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세상과 짝하여 산 이스라엘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희망했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비참한 생을 살아가게 되죠. 7년 동안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기드온의 이 부름받는 첫 장면을 보십시오. 11절에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답니다. 정상적인 추수가 아니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 이삭 한 줌을 가져다가 몰래 포도주 틀에서 이삭을 까부르며 그것으로 자신의 가족의 끼니를 채워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영웅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불었다는 것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풍요를 상징하는 것 중 하나가 포도 열매의 풍성함, 포도주가 넘치는 것인데 지금 포도주 틀이 멈춘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었던 이 참혹한 현실, 이 비참한 현실에 내던져지며 삶의 터전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기드온이 등장하는 첫 장면은 전혀 영웅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라하고 겁쟁이 같고 비겁하고 지극히 평범한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드온 스스로 사사의 조건, 부름받을 조건과 실력,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전무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뜻밖의 선언을 합니다. 12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기드온이 큰 용사여서 내가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겠다라고 그의 조건을 보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현실에 비굴하게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게 전부인 그를 향하여 주의 천사가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곧바로 이어지는 문장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기드온 한 사람에게 역사되는 이야기지만 전체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상들이죠. 그들을 향하여 지금 큰 용사여, 너희는 큰 용사가 아니더냐? 라는 질문으로 반문하는 것 같습니다. 왜 큰 용사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 대목이 기드온의 이야기의 전체 주제이며 사사기 전체,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왕정시대를 이어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큰 용사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조명은 왕정시대를 넘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시대까지 비추어주는 강렬한 빛으로 여러분의 삶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라는 것이죠. 스스로 큰 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마음대로 산 결과는 삶의 피폐함이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서 잘려나간 것과 같은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누군가가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어떤 생명과 영광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며 오직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이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용맹하고 빼어나고 그런 사람으로서 다른 누구보다 특별한 조건을 더 갖추어요. 그 일에 에너지와 정성을 쏟아가는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부를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삶을 그렇게 멋지게 살아보려고 삶의 조건들을 하나씩 갖추어 가죠. 세상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용사는 단 하나의 조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자, 그가 큰 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너희가 어디에서 무엇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 이상 너희는 큰 용사다라고 늘 역설합니다. 그 의미를 기드온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천사에게 되묻습니다. 주여, 제가 어디를 봐서 영웅입니까? 제가 어디를 봐서 큰 용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지금 이 망가진 현실이 말이 됩니까? 7년 동안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또다시 믿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토해냈습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지금 기드온이 가진 힘은 어떤 힘인가요? 그저 한 끼 해결하려 밀 까부를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이죠. 겨우 자신과 가족의 끼니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힘. 그것으로는 누구의 생명도 살릴 수 없는, 그럴 여력이 없는, 자기 앞가림하기도 어려운 상태, 그 정도의 힘.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향하여 주의 사자가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랍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못한다는 말이겠죠.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이 기드온을 계속해서 다독이시며 결국 이 기드온이 전쟁을 위하여 사람을 모읍니다. 백성을 모으는데 그 숫자가 2만 3천 명입니다. 미디안 군은 13만 5천이니 5분의 1 수준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대로 전쟁하더라도 이스라엘의 필패는 따놓은 당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2만 3천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기드온의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볼 때는 2만 3천도 턱없이 부족한데 12지파가 전부 참여하지 않아서 억울한데 오히려 그 많다니 역설이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모인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했더니 13,000명이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아직도 많다. 그리고 독특한 시험 하나를 주는데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300명이에요. 9,700명은 탈락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남은 게 300명이에요. 여러분, 이 300명 특수훈련을 통과한 일당 1000의 용사입니까? 얼떨결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군대 가면 줄을 잘 서야 돼요. 밥 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이 300명은 마이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300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최초 2만 3천에서 300까지 숫자를 줄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여서 그런 말 못하도록 300으로 줄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책임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의 운명을 책임지는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우리 손으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 한마디의 말도 꺼낼 수 없는 코너로 몰아넣으신 것이 이 기드온의 30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기드온에게 이 300이라는 숫자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몰렸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무능이고 절망이고 답 없는 현실, 거기 서 있는 이스라엘.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이 300을 통해서 당신이 오롯이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300은, 기드온에게 300은 절망의 300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희망의 300으로 바꾸시죠. 이것이 바로 기드온 이야기 속에 전해지는 역설의 신앙에 갖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과 생명과 영광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 도저히 떠밀린 자리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외치는 선언, 큰 용사, 이렇게 나옵니다. 큰 용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용사는 누구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밖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사람을 큰 용사. 근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 정체성을 갖는 백성이래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우신다. 너희는 싸울 필요 없는 존재다, 이 말이죠. 사사시대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왕정시대죠. 사울과 다윗이 첨예하게 대조됩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야 해요. 힘을 모으고 군사를 모아서 스스로 책임져 보려고 했던 그가 왕인 사람을 대변하고요. 다윗은 그 반대입니다.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없고 철저하게 망가지고 무너져 오직 하나님 한 분 붙들어야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전 생애를 통해 증언했던 인물로서의 다윗입니다. 다윗이 등장할 때 여러분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평범한 유목민의 막둥이, 그저 양치기밖에 모르는 어리숙한 아이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 엘라 골짜기에 전운이 짙게 감돌 때 아버지는 다윗을 보내어 그의 형님들이 참전했기 때문에 안위를 살피고 오라고 이 다윗을 그 자리로 보냅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거구 골리앗이 비주얼과 사운드로 이스라엘 군대의 혼을 쏙 빼놓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계곡 사이로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골리앗의 음성에 이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윗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아주 대표적이고 그 더러운 말로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등판하며 이렇게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선언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가. 그리고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갑옷도 입어보고 해도 안 맞지 않으니까 그대로 나갑니다. 그 소년 다윗을 골리앗 앞에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 블레셋은 큰 용사가 서 있고 이스라엘은 초라한 소년 하나가 앞에 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울은 그 다윗을 그 자리로 밀어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가 죽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리 보입니다. 보이는 현실을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구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다윗이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에게 붙이셨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소년 다윗이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승리를 가져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장면에서 소년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렇게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소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죠. 거기서 소년 다윗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한 이 소년 다윗처럼 골리앗의 소리에 잔뜩 웅크리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윗의 눈에는 어떻게 비칩니까?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이 패잔병에 방불한 이들을 향하여 이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용맹함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들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 딱 한 가지였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에서 가장 용맹한 장수, 큰 용사 골리앗에 비해 이스라엘에게 가장 초라한 장수도 아닌 소년 다윗, 말도 안 되는 싸움이며 절망이죠. 그러나 이 연약한 소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를,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오롯이 이 엘라 골짜기에 새겨집니다. 이 역사에 새겨집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이 구원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했다.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처지와 형편과 실력과 능력이 어떠함이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역사를 마주하든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느 현실 속에서도 이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면 이스라엘은 세상 앞에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비굴해지죠? 하나님으로도 만족하지 못해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고, 하나님 믿어도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믿어도 답이 없더라. 이런 증인으로 세상 앞에 서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굴욕이고 비굴함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그 꼴 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 우리의 정체성은 변함없습니다. 같습니다. 우리는 이 황량하나 너무도 화려하고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인간의 생명과 아름다움과 참된 명예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것들을 만들려고, 스스로 용감해지려고, 장수가 되려고, 큰 용사가 되려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 조건들이 하나하나 갖추어지게 되면 내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고백을 오롯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과 비교하여 조건들을 갖추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있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큰 용사들이죠.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역설이 다름 아닌 예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최고의 역설이죠. 세상에서 십자가는 폭력과 수치와 죽음을 가져오는 로마의 권세, 로마 황제의 파워를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버립니다. 로마의 완벽한 승리죠. 세상 권세의 우월함을 증명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졌다, 하나님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꾸십니까? 십자가에 내 아들이 죽었다 선언하시고,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다. 거기에서 그를 다시 살려내시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만드십니다. 세상 권세,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큰 부활의 권세의 우월함을 증명해내시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죠. 나의 연약함이 너희의 최고의 강함을 꺾었다.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역설이죠. 가장 폭력적인 공포로 모든 사람을 무릎 꿇리는 수단이었던 죽음의 십자가에 예수가 오르시자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모두를 무릎 꿇리고 생명을 주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의 신비예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조건들을 더 갖추어야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위대한 생을 사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죽이는 것이 전부인 저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가 바로 세상 앞에 큰 용사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세상 앞에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손을 잡아야 돼요. 나에게도 기쁨과 행복을 좀 나누어 주라고 구걸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신자에게 가장 비참함이죠. 죽음을 이겨낸 부활의 권세를 덧입고 산다면서 조금 힘들고 더 심하게 죽을 것 같대 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결국 세상을 향하여 손을 뻗는, 이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삶이고 가난한 삶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는 세상 앞에 세상을 변화시킬 복된 존재로 설 수 없을 뿐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복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나는 내 앞가림만 근근히 해가며 거기에 다급한 존재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로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정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나의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담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이 초라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 어떤 조건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심지어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처로 남아있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최적의 조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순종을 거부하면서 내놓는 이유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조건들을 자세히 보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하다라고 하고 꺼내놓은 조건이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셔서 그 모든 일의 결과를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내가 했다 그 고백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롯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제자들에게 들린 오병이어처럼 한 사람도 제대로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 양을 가지고 5,000명을 넘게 먹이고 남는 넉넉함,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조건들이 나에게는 불가능이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이고 무능력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서 일하신다,
이것이 역설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나의 모든 인생의 일하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정호승 시인의 이런 시의 구가 있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한 절입니다.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고통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고통의 현실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의 의미를 바로 찾으면 그것은 고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영광을 담는 시간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는 좋은 기회로 만드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절망하고 절규하고 저주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고 기대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꾸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는, 만족스럽지 않는 현실로 내모시고 거기 두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를 두어서 충만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여 너에게 힘과 생명과 영광을 주는 이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교훈하시려고, 계속 그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매 순간 우리가 그 일들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멈추시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고 시작하여 이루신 그 모든 일이 이렇도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까닭은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롯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현실 속에 내두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큰 용사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 기준에 비추어 그 조건들이 나에게 없다는 것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맺습니다만 기드온의 후반부 이야기는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왜 비극적이냐면 기드온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큰 용사가 되려는 그 길을 자처합니다. 에봇을 만들었고 그 에봇으로 이스라엘이 음행하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안내합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세상 기준에서 큰 용사가 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주 초라한 보잘것없는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스스로 큰 용사가 되려 하는 욕망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더 좋은 조건들을 마련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내 삶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고 싶어 하는 탐심이 끊임없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이 내 생명 주시는 분이시고 내 운명을 결정하시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큰 용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생명, 어떤 영광, 어떤 만족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아무쪼록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시면서 큰 용사로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발돋움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6번의 집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각자에게 주신 그런 말씀의 은혜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 말씀들을 좀 새기시고 그냥 머릿속에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단단히 붙들어 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은혜를 상고하며 다시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은밀한 이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최대의 관심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의미이고 행복이며 내 존재의 만족입니다. 그러니 뜨겁게 얼마 남지 않는 이 생에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해 보며 하나님이 빚으실 그 온전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빚어져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복된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 스스로 내 운명을 결정하려 내 미래를 내일을 책임지려 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필요해서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자격을 쫓고 기회를 쫓아 살아가는 그러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앙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살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지금 당면한 고달픈 현실을 해결받고 그렇게 평안한 자리에 머무르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지, 그러다가 예기치 않고 원치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게 무슨 현실입니까? 원망하다 또다시 기회를 넘기고 세월을 낭비하는 이런 반복된 사사기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 현실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로 내가 가진 어떤 조건도 세상의 기준에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라는 사실 앞에서 모든 현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생명을 채우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놓지 않고 오늘 당한 현실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열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